고백이 잘 녹아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그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진 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라고 느끼고 이제는 자기가 자신의 의가 오직 자기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나 또한 공로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이 의는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법정적인 그런 선언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얼마나 생생한 것인가, 그냥 죽고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한 확신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 12절, 13절 그리고 14절로 가보면 뭔가 이 확신이 좀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나는 얻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슬그머니 이제 이 유보하는 꽁무니를 빼는 것 같은, 너무 강하게 이제 확신을 밀어붙이면 그거 진짜 맞냐 너? 네가 진짜 참 의로움을 얻었냐? 그렇게 물어보면 또 할 말이 굳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얻었다 함이 아니다, 실은. 내가 이런 것도 실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그냥 붙잡으려고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겸손한 확신이고 겸손한 고백이죠. 자기에게 난 의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확신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그리스도 그분을 지속적으로 붙잡아 가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긴장이 있지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자기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스스로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자의 기본적인 태도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의 장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화라고 하면 이제 칭의와 대조를 시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보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딱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것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이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제 성화는 다르다고 이제 접근을 하죠. 이제 성화의 단계로 오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 칭의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시지만 성화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 속담에 이제 그런 거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도울 때 이제 하늘도 감동을 해가지고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를 종종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칭의와 대조를 시키고 대립을 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칭의장을
넘어서 이제 성화장으로 넘어와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요 작용이다라는 것이 또 한 번 더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가, 가장 큰 은혜의 역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유익은 이제 크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종종 나누죠. 하나는 이제 칭이고 하나는 성화다. 이건 하나는 이제 순간에 이루어지는 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다음 이제 성화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거든요. 그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두 개의 나누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시고, 또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랑과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은혜지만 이중적 은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성화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칭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종교개혁 때에 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 이것이 이제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크게 이제 격돌을 하게 된 그런 신학적인 요소였지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그럼 의롭게 되는 것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중세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그냥 뒤섞어 버렸죠.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과 사랑을 뒤섞어 버려 가지고 절대적인 완벽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도 그거는 모자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를 그냥 완전히 뒤섞어 버렸는데, 종교개혁자들은 1차적으로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연합을 시키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항에 보시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화돼 나간다. 이는 당연하다. 그렇게 자동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불러주신 자들, 이제 중생시켜 주신 자들,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신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화라고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 할 때마다 우리는 실은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 성화하면 여러분 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거룩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 왜 거룩하지 못하냐? 죄를 지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가 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죠.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용도가 달라지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제 갖다 놓으면 이게 거룩이 됩니다.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딱 구별해 가지고 이는 하나님께 쓰기로 했다 하면 그게 이제 거룩이 됩니다. 용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목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어도 그것 자체가 이제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성전이나 안 그러면 제사장이나 또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이제 구별하기로 딱 정하면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실 때 물론 그 사람을 이제 바꿔주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바뀌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면 그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이 물론 나타나지요. 그것은 모든 이제 부정함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제 구별되는, 정화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거룩함 개념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요소를 보지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도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구별하시고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거룩이 나온다. 거룩조차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룩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에 거기에 이미 거룩이 역사하시고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때가 되어서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화를 이루는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동일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중생하게 해주실 때 역사하시는 수단이 동일하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동일합니다. 부르심의 수단,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수단, 또 성화를 이루시는 수단도 동일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화는 뭔가 특별히 다른 게 필요할 거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심지어 성화는 뭔가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화를 해가시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수준 높은 것, 다른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고백서에서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것이죠.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죄의 몸이 주관치 못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동일하지요. 이미 우리 속에 부르신 것 때부터, 중생하게 하신 것 때부터, 칭의를 선포하신 것 때부터 우리 속에 거하게 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이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대제사장 기도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제자들을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부탁을, 아버지께 이제 부탁을 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뭐냐?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쉽게 말하면 다르게 또 바꾸어 보면 주님 자신이 이제 가실 것인데 지금까지 주님 자신이 살아있는 진리로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기가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자기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가시는 일을 하실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제 진리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요. 성령을 받았다. 그 뭐냐? 뭐 특별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또 알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얼마나 은사를 받았느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가. 그걸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두 가지는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우위에 있어서 다른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해가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 것인가? 그 거룩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거룩이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영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전체를 전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기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죄의 몸이 주관치 못하며 그 몸의 정욕들은 점점 약화되고 죽으며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소생하고 강건케 되어 참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거룩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거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에는 여기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살아나는 그게 또 이제 세례로 이어지죠. 그리고 성화도 뭐냐 하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것. 여기 죽는 것, 소생하는 것 같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만큼 우리가 새롭게 소생된다. 새롭게 살아난다. 그래서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으로 출발하고 또 매일마다 실은 세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었다면 다시 살려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에 동참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뭐냐,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냐, 뭐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사회 가서는 회사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뭐 그렇게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성화라는 것은 내가 세례받은 그 의미를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상기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그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만큼 날마다 살아나고 그게 성화다. 그렇게 여기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옛사람, 새사람, 이제 이 구분, 이 대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옛사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옛사람은 원칙적으로 죽었죠. 죽었는데 이 옛사람이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었는데 죽은 옛사람이 자기가 산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이제 인상을 계속 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 너희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언제? 너희들이 세례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 죽음에 포함되어서 여러분이 죽은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신 것이 세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근데 이제 옛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보이지요. 죽었는데,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너희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받아라. 안 죽었는데 죽은 자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는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세례받았으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물론 남아있죠. 그게 이제 실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이제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선언을 지속적으로 죄를 향해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살아난 새 사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난 자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죄된 습관, 남아있는 그 습관,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자신을 죽이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고백을 해가는 것만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살아나는 길이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실은 강력한 표현인데요. 이랑 이제 마지막 부분. 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다. 성경 말씀 이제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어느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자신의 거룩함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외에는 결코 완벽한 의로 봐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굳게 붙잡고 그 의를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실은 이제 성화요 거룩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분의 얼굴빛을 드셔서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너희,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결코 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항에 가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고충들, 또 잘못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 그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항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성화는 전인에 걸쳐 일어나지만, 그렇죠.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 인격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이제 성격 문제를 물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성격 바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도 성격은 절대 안 바뀌는, 이제 그 뭐 단정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의 안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금 부활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거든요. 1차적으로. 예. 그 몸 안에, 몸은 그냥 단순히 이제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모든 지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대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은 전인의 부활, 전인의 변화, 전인의 새로움이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도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내 성격은 절대 못 바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절대 성격 못 바꾼다. 이거는 내 천성이니까 당신들 내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 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죽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그냥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전인의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예견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미리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전인에 걸쳐 우리의 부활이 일어난다, 거룩함이 일어난다, 성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분명히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현실주의를 분명히 여기 말하죠. 현세에서는 그 거룩함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불완전하다. 이제 완전주의를 이제 배격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되어서 완전에 이르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를 이룰 필요가 없고 거룩을 이룰 필요가 없다. 소위 말하는 이제 무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은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급격하게 시계추가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게 이제 무율법주의죠. 이제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거 안 지켜도 돼.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 이제 그렇게 시끄럽게 이제 떠들고 있는 이 구원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회개하면 이미 죄가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가 괴상하게 됩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의 주장은 이제 이런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막 그냥 의도적으로 아주 뭐라고 합니까?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완악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니까요. 그러니까 의라는 칭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이제 칭의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내 안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 안에는 칭의를 받았지만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지만 내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는 절대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내 거룩과 내 의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무율법주의로 이제 기운 이제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완벽주의라는 건데, 이제 거룩함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이제 과도한 집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난 이제 산물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거룩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자신이 거룩을 이루어 가는 그 노력,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절망을 하다 보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근데 시작은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완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는 사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그러니까 완전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물론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어떤 단계들을 만들어가죠. 2단계 정도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단계에 이르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인이,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완전을 주장하는 이들, 이 땅에서 충분히 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들은 실은 이제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성화의 성가심,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몸부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늘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이상한 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내 속에 과연 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지. 어느 순간에 질문이 끊어지면 그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착각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는 시작은 거룩하게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이 되기 쉽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양에서 이제 계속 그 현실을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의 현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에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니 곧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른다. 예수님 믿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될 텐데 마음이 참 계속해서 오히려 힘들어진다.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문제가 그때부터 더 많아지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생활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그전에는 전쟁이 물론 있었겠지요. 그전에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비로소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전투. 그리고 심지어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회할 수 없는 전쟁. 왜? 우리가 보듯이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끊임없이 대립하거든요. 이 대립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치지를 않습니다. 이 전쟁은 실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은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휴전의 기간을 두지 않거든요. 왜? 사탄이 쉴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가 뭐 피곤해서 쉬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전투력이 잠시 모자라서 쉬겠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부패한 본성을 자꾸 자극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문화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전투해야 되는 피곤한 사람들이다. 끊이지 않고 하회할 수 없는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미 사탄이 자기의 편이니까 뭐 전투를 걸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참 힘든 삶이구나. 끊임없이 전투해야 되는 삶이구나. 세상과 화해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고 물론 타협이 필요한 때도 있죠. 절대 타협을 허용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분명히 필요하지요. 사는 것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그냥 내 자리에서 뭐 열심히 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나는 선의로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데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그 행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에까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결코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사탄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전투, 이건 영적인 전투죠, 분명히. 그게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른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서로 이 두 가지가 대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전투에서 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 삶에서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질문을 이제 사망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도 있지만 중생한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해 간다. 한동안은 부패한 요소가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한동안은 참 괴롭습니다. 가면 갈수록 또 어떻게 보면 괴로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또 외면했던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신, 타락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분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물체가 들이오는 그림자는 더 커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내 어두운 부분이 더 크게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죽을 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성화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도대체 믿는 사람이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실제 할 수 있었을까? 자기 고백이 아닐 거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고백을 그냥 자기가 이제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자기 경험처럼 표현을 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이제 신자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걸 끊기가 참 힘들거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을 합니다. 악이 훨씬 더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경험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말 가까이 하셔서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수년 동안 도무지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이런 경험, 하나님이 도무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경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험들을 청교도들도 많이 하고 표현을 했거든요. 한동안은 부패한 요소가 훨씬 더 강하게 우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가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미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중생, 그것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인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게 그냥 희망사항인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너희들이 죄를 향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이깁니다. 율법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와 열심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깁니다. 은혜는 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가 이긴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땅의 무수한 실패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마지막 날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지만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이제 그러나 하고 항상 이제 가로로 쳐서 이제 우리는 속에 이제 품고 있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내 정도 실력이 되니까, 나 정도 열심히 있으니까, 헌신이 있으니까 이게 된 겁니다. 그건 항상 이제 가로 안에 닫혀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왜?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니니까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니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신자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제대로 잘 살았느냐, 그 차이도 아무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한 가지 고백을 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붙드실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경우에는 답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외식하는 마음으로 이런 은혜도 안 되는 이 자리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죽을 맛인 경우가 있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그냥 뭉개고 앉아 있는 것. 그게 그냥 뭐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때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제가 계속 있어 보겠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계속 서 있고 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만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받을 뿐입니다. 칭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또한 성화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거룩한 그 이름, 그 이름의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드러나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자리, 미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작은 촛불 하나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